세상에서 누가 부끄러움에 얽매인 사람인가? 벌처럼 꾸짖음을 깨닫고 훌륭한 망아지가 채찍에 반응하는 것처럼 부끄러움에 얽매인 사람은 드물다. 항상 마음을 지키는 이들. 고통과 스트레스의 끝에 도달하여 불협화음 속에서도 조화롭게 살아간다. 부끄러움은 인간 존재의 복잡한 감정 중 하나로 우리에게 도덕적 기준을 심어주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의 구절은 부끄러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이 글에서는 부끄러움이 삶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통해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부끄러움은 개인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사회적 규범에 따라 행동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외부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도덕적 나침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부끄러움에 얽매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이렇듯 부끄러움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준다. 위의 구절에서 부끄러움에 얽매인 사람은 드물다고 언급한 것은 현대 사회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점점 더 희귀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종종 사회의 기대와 기준을 무시하고 자아를 과시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개인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조화로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것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 공동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끄러움에 얽매인 사람은 고통과 스트레스의 끝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부끄러움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그 과정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됨을 의미한다. 고통은 인간 존재의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겨내는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부끄러움은 그러한 고통을 인식하게 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게 만든다. 결국 부끄러움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불협화음 속에서도 조화롭게 살아간다는 구절은 부끄러움이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준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된다. 이는 갈등을 줄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사회는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존재하지만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우리는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끄러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깊이를 이해하는 열쇠된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킬 수 있다. 이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온 중요한 가치로 많은 철학과 종교에서도 강조되어 왔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고통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깨달음을 얻과정을 중요시한다. 이와 유사하게 부끄러움은 우리가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부끄러움은 인간이 사회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감정이다. 이는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으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야 한다. 부끄러움을 통해 우리는 고통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의미와 조화를 찾아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의 삶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조화와 평화를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아는 자의 삶은 결국 서로를 존중하 이해하는 삶으로 이어지며 이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프로그램 피니시트. 불교 경전을 통해 본 베풀미 위미, 힘, 아름다움, 편안함, 비전, 그리고 불멸의 선물, 서론, 베풀미 다양한 형태. 베풀은 인간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베풀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 정신적이고 영적인 선물까지 포함합니다. 불교 경전에는 베풀미 다양한 형태와 그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한대바, 천신과 부처님의 대화는 베풀미 본질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에세이에서는 이 대화를 중심으로 베풀미 위미를 탐구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에서 베풀미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쁨과 평안이라는 두 가지 감정을 중심으로 베풀미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해 보겠습니다. 본론, 베풀미 다양한 형태와 그 의미. 1. 힘을 주는 베품, 음식. 부처님은 음식을 주는 자는 힘을 주는 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우리의 신체적 힘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음식을 베푸는 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생명을 유지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행위입니다. 이는 베풀미 단순히 물질적인 선물을 넘어 생명의 근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음식을 베푸는 행위는 기쁨을 주는 동시에 받는 이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습니다. 2. 아름다움을 주는 베품, 옷을 주는 자는 아름다움을 주는 자 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기능을 넘어 개인의 아름다움과 존엄성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옷을 베푸는 것은 받는 이에게 외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내적인 자신감과 존엄성을 높여줍니다. 이는 베풀미 단순히 물질적인 선물을 넘어 개인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강화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옷을 베푸는 행위는 받는 이에게 기쁨과 자신감을 선사합니다. 3. 편안함을 주는 베품, 차량을 주는 자는 편안함을 주는 자 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차량은 이동의 편안함을 제공하며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줍니다. 차량을 베푸는 것은 받는 이에게 물리적인 편안함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여유와 평안을 제공합니다. 이는 베풀미 단순히 물질적인 선물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차량을 베푸는 행위는 받는 이에게 평안과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4. 비전을 주는 베품, 등불을 주는 자는 비전을 주는 자 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어둠을 밝히고 길을 비춰줍니다. 등불을 베푸는 것은 받는 이에게 물리적인 빛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깨달음과 비전을 선사합니다. 이는 베풀미 단순히 물질적인 선물을 넘어 지혜와 깨달음을 제공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등불을 베푸는 행위는 받는 이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선사합니다. 5. 모든 것을 주는 베품, 거처를 주는 자는 모든 것을 주는 자 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처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안정과 안전을 제공합니다. 거처를 베푸는 것은 받는 이에게 물리적인 안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평안과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이는 베풀미 단순히 물질적인 선물을 넘어 삶의 근본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거처를 베푸는 행위는 받는 이에게 평안과 안정을 선사합니다. 6. 불멸을 주는 베품, 법을 가르치는 자는 불멸을 주는 자 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은 불교의 가르침으로 궁극적인 깨달음과 해탈을 제공합니다. 법을 베푸는 것은 받는 이에게 물질적인 선물을 넘어 영적인 깨달음과 불멸을 선사합니다. 이는 베풀미 단순히 물질적인 선물을 넘어 영적인 성장과 해탈을 제공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법을 베푸는 행위는 받는 이에게 궁극적인 평안과 해탈을 선사합니다. 결론, 베풀미 본질과 인간관계. 불교 경전은 베풀미 다양한 형태와 그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음식, 옷, 차량, 등불, 거처는 각각 힘, 아름다움, 편안함, 비전, 그리고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법을 베푸는 것은 불멸을 제공하는 궁극적인 베풀미입니다. 이는 베풀미 단순히 물질적인 선물을 넘어
영적인 깨달음과 해탈을 제공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베풀음은 단순히 현재의 감정을 넘어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상호적인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베풀음이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공동체적인 책임임을 보여줍니다. 리뷰. 베풀음이 본질과 현대적 의미. 불교 경전은 베풀음이 다양한 형태와 그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음식, 옷, 차량, 등불, 거처는 각각 힘, 아름다움, 편안함, 비전, 그리고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법을 베푸는 것은 불멸을 제공하는 궁극적인 베풀음입니다. 이는 베풀음이 단순히 물질적인 선물을 넘어 영적인 깨달음과 해탈을 제공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베풀음은 단순히 현재의 감정을 넘어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상호적인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베풀음이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공동체적인 책임임을 보여줍니다. 이 경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의 인간관계를 성찰하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무리. 베풀음이 본질을 통해 배우는 것. 불교 경전은 베풀음이 다양한 형태와 그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음식, 옷, 차량, 등불, 거처는 각각 힘, 아름다움, 편안함, 비전, 그리고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법을 베푸는 것은 불멸을 제공하는 궁극적인 베풀음입니다. 이는 베풀음이 단순히 물질적인 선물을 넘어 영적인 깨달음과 해탈을 제공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베풀음은 단순히 현재의 감정을 넘어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상호적인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베풀음이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공동체적인 책임임을 보여줍니다. 이 경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의 인간관계를 성찰하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베풀음이 본질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감정을 넘어 희생과 양육을 통해 구체화되는 베풀음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